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평강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달 성과암성 잠언 16장 20절 암송해 볼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 말씀,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기나 길고 지루한 귀국 여정을 밟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잡지를 보거나 신변 찾기, 바둑 두고 장기 두면서 그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처럼 잘 세련된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의 큰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심심풀이 타임이 아닙니다. 킬링 타임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몸에 밴 성경 읽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습관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증표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건강한 성인은요,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싶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러나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밥맛이 없어요. 그러면서 기운도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밥을 먹고 싶은 식욕이 땡겨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매일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살맛이 납니다. 그냥 성경을 읽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병이 심한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뭔가 하루가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하도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이요? 구약 2장, 신약 1장, 주일날 5장 이게 꼬박꼬박 읽든지 큐티를 하면서 또는 어떤 분들은 필사를 하고 어쨌든지 간에 성경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루도 떠나지 않는 삶, 이 삶이 자기의 영적인 생활을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또는 식사 때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며 살 때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이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축복의 연결점이 되었기 때문에 빌립 집사가 다가가서 그에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주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에티오피아 내시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 경제적인 부흥, 흥황을 이룹니다.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변화가 에티오피아를 갖다가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32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겸손은 축복을 끌어온다. 축복을 끌어오는데 뭐가 끌어오느냐? 겸손이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덜덜덜 거리는 이 수레를 타고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왜?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여러분, 소설 같은 경우는 빨려가는 재미가 있어요. 소설은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어요. 성경은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읽어요. 왜?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이죠, 고급 관료이기 때문에 부채질 해주는 그 수행원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해는 못해. 인상을 팍팍 쓰고 성경을 읽는데 남대없이 낯선 이방인이,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 그 읽는 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픈 데를 콕 찌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지금 내가 읽어도 못 읽겠는데 뭐 당신이 처음 보는 사람이 뭐 그런 거 아냐고 하면서 툭 저리 가라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오늘 핵심적인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그리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축복을, 영혼의 축복을, 복음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겸손은 축복을 끌어온다. 자, 무엇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겸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그래도 뭐였습니까? 여왕, 에티오피아 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그랬습니다. 재무부 장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수학을 잘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빠릅니다.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탁월한 행정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요,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정말 권력의 최고의 위치에까지 오른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통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솔로몬 스바 여왕의 후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에 남부를 곳이 없는 그런 지식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이 많이 있으면 나름대로 어떤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도 바로 자기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미션 출신들. 내가 그래도 미션 고등학교 나왔어요, 미션 대학교 나왔어요 하면서 말이야, 자기는 교회 안 나가.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나왔어도요,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겐 주어집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있고 학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진리가 와서 다가오질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적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 자신이 주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폭복하고 답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도 믿지 않았어요. 왜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절대 교만한 마음은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집어줘도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지 오래되었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게 뭐냐?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는요, 많이 배우고 오래 다녔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 배우지 못했고 어리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깨우칠 수가 있어요. 어른들도 못 깨닫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말이죠, 그 뭐 유명한 사립대학 제2대학에 다니는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 벌벌벌벌 매고 성경 읽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해요. 대학교 교수인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도 그 유명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인데도 말이죠, 쩔쩔매는 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성경의 진리는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학식이 높다고 아는 게 아니구나. 정말 그분을 보고 깨달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 배웠건 못 배웠건 가졌건 가지지 못했건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이 좋아요. 찬송가 366장에 보면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이어지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길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입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열어주실 때요,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즐거워요.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 기쁨 대부분 상대적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은요, 반복적이면서도 지속적이면서도 오래갑니다. 영원토록 갑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요,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시는 적어도 말이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게 그 위치 때문에, 지위 때문에 수행원, 경원해서 합쳐서 말이죠, 한 200여 명이 동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빌립 집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왔느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보세요.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무슨 말입니까? 빌립은 광야길을 걸어온 거예요. 제가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금 가사로 지금 가사를 통해서 이게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데 빌립이 급했거든요. 도대체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거리가 70km입니다. 우리는 뭐 수용차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70km면 예안교회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리인가 또 나름대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진안 마이산까지 거리가 69.3km더라고요. 거의 같은 거리예요. 이 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도 덥지만 이스라엘의 낮은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땡볕이 쨍쨍 내려치죠. 먼지는 자욱하죠. 그 길을 갔다가 빌립이 걸어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러. 그런데 뭐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술에 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품위가 있죠. 뭐 모르면 몰라도 인조 에어 컨디셔너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옛날 영화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의 딱 얼굴을 보니까는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겠습니까? Do you read? Do you understand what you read? 이렇게 했을 적에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딱 꼬락서인을 보니까 뭐예요? 땀 범벅, 먼지 범벅. 그렇지 않겠어요? 광야길을 걸어왔으니까는 그런 친구가 자기한테 읽는 거 깨닫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네가 뭔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허세라는 게 있어요. 허세라는 거. 아니 감히 내 권위에 도전을 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그런 말을 해? 그런 게 있어요. 쥐가 높을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도 얼마나 허세 있습니까?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는 살찐 사람들, 배 나온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사장님 하면서. 그리고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 말이죠. 물 시컷 마시고도 물 이렇게 마시고 이쑤시개 나오면서 왜 이쑤시개입니까? 고기 먹었다고 그거 재려고.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허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디오피아의 내시라고 왜 허세가 없겠어요? 지위가 있죠. 문벌이 있죠. 모든 여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뭐라고 합니까? 일 없어요. 각자 도생합시다. 왜 남의 일에 참견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31절에 보면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아유 깨닫게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이리 앉으세요. 하면서 말이죠. 그를 앉혀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과 영적인 진리를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주변에는 권위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긴다, 깔본다, 업신여긴다.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상사의 권위 인정할 때 사랑을 받습니다. 지가 나이 어린 게 승진해가지고 말이죠. 잘난 척하고 똑똑하면서 막 씻고 말이죠. 말해보세요. 그 사람 다시 자기에게 되돌아와요. 권위라는 게 있어요. 나보다 좀 앞선 사람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선생이 뭡니까? 먼저 난 사람 아니겠어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랑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말이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어요. 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걸 제가 대우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영적인 질서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7 장로님들 참 귀한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가짜는 게 장로 되네. 나보다 나이다 어린 게 말이야. 막 우습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이 안 돼요. 교회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교회에서 책임자로 세운 거 교회 영적인 직분에 대해서 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 집안에서 보면요, 말할 때 자녀들이 말해서 어느 목사, 어느 전도사 하면서 말이죠, 절대 님자 안 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님자 붙이면 혀에 덧납니까? 혀에 종기 생깁니까? 여러분, 남을 존중하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19살에 낳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하고 이 통화를 할 때 참 불편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전화하면 아유 목사님, 아이고 오주환 목사님 반가워. 어머니 그냥 주환이라고 부르세요. 내가 불편해요. 나 어머니 아들이니까 그냥 주환아 그런 게 나한테는 편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한테 내가 주환아 그러냐. 아니 그냥 주환이라고 부르라니까요. 목사님이라 안 된다니까 또 반말을 해요 뒤에 가서. 근데 우리 어머님 마음 자세가 그래요.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주변의 분들의 교회 이 직분자들에서 참 항상 높이 존중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그냥 계속 주환이라고 안 부르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나는 불편한데.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는 것이 본인에게 복이 된다. 자, 이것은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을 끌어당기고 축복을 가져오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예계에서 롱런하면서 자기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그 예능계통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방송계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강호동입니다. 이만기도 씨름 선수 출신이에요. 난 이만기 씨가 사회 보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근데 강호동이는 그 연예계 활동 프로그램에 MC를 오랫동안 해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가장 롱런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연예계에서는요, 이만기는 누구죠? 그게 강호동이를 참 좋아한답니다. 왜? 강호동이 겸손하대요. PD나 시나리오 작가가 대본을 주면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한답니다. 그러나 똑똑한 친구들은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툭툭 내던진대요. 그런 말이죠. 시나리오 작가들은, PD들은 나름대로 뭔가 이거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불편해. 근데 강호동은 안 그런데요.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씨름밖에 더 했겠습니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디 가든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 모르겠어요. 이제 강호동 싫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항상 말이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비결이 뭐냐? 겸손하다는 겁니다. 씨름 선수인데 겸손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나는 왜 적이 많은가?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가? 왜 나는 인간관계에 힘든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겸손한가? 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가?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경청하는 마음이 있는가? 열린 마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러고 뭐든지 자기가 앞장서서 얘기하고. 저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그럼 저는 비교적 듣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잘난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잘 들어주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왜 나는 미움을 받지? 나는 왜 손가락질 당하지?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사랑을 받습니다. 축복을 당겨옵니다.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을 오해하지 마세요. 겸손이 말이죠, 다 침묵만 하고 말도 하지 않고 뭘 시키면 못해요. 나 못한다니까. 그래 빼는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걸 오해해. 아니에요.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에 말이죠, 겸손에 적극적인 게 있어요. 저는 이걸 갖다가 세 번째로 패시브 액티브하게 사는 게 겸손이다. 저는 이렇게 다시 제가 수요일날 강의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패시브 액티브다 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패시브 액티브하다. 패시브라는 말 많이 써요. 패시브는 수동적입니다. 액티브는 능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자, 이 패시브 액티브한 관점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한번 관찰하기 원합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서울과 부산의 10배의 거리, 한마디로
왔다가 가는 거리가 승부의 거리입니다. 그게 얼마나 세월이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비 올 때는 좀 더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 거리를 어떻게 합니까? 뭐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환경이라고 하는 건 수동적인 환경이에요. 패시브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는 액티브하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장기나 두고 바둑 두면서 말이죠. 신변 작게 입어서 세워라 내어라 그랬습니까?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액티브한 것이죠. 또 하나 액티브한 게 뭡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무시하고 외면하고 일 없어요 하면서 말이죠. 당신 일이나 잘하셔. None of your business 하면서 말이죠. 네 일이나 잘하라고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를 초청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가르쳐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얼마나 액티브한 겁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복음이 다가오고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패시브 액티브한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 요셉은 말이죠,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총기가 있었습니다. 똑똑합니다.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요, 어머나 형님들이 아버지랑 엄마가 별이 돼가지고 달이 돼가지고 다 나한테 절하대. 볕단들이 절하대. 그러면요, 겸손하다. 이야, 우리 집에 인물 났네. 인물 났어. 잘 모셔야지. 사인 하나 해줘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인 하나 받게. 그럴 텐데 뒤통수 탁 치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우리 집 뭐가 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그로부터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요셉은 자기가 그냥 일부러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그런 꿈을 주셨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이 출장 목양을 가서 목양 사업을 할 때 요셉이 위로차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 미운 놈 가만두면 안 되겠다 가지고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노예로 팔아버려요. 은 20냥을 받고. 그런데 그 노예로 팔린 다음에 애굽으로 가는 그 광야길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밤에 요셉이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요셉은 머리가 좋거든요. 힘도 있거든요. 방심한 틈을 타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건 제가 어디까지나 그냥 이렇게 계시 의존 상상이라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탈출을 왜 안 했을까? 탈출하게 되면 일어날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탈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디안 상인들은 분명히 돈을 주고 샀습니다. 사는데 이놈이 도망가?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죽일 수도 있고 집안을 갖다가 흩어 놓을 수도 있고 그 장면을 보고 속은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야곱은 혈압이 터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 환경에서 도망칠 수도 있지만 도망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수동적이에요. 패시브한 거죠. 그러나 도망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더 액티브하게 살 것인가? 내가 노예가 돼? 노예 생활 잘해야지 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외국이 아니에요. 외국. 언어를 배웁니다. 여러분, 외국어 언어를 잘 배우려면요, 붙임성이 좋아야 됩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서국적이고 말 못해요. 언어 못 배웁니다. 그냥 막 무식하게 부딪히고 막 만나고 해야지만이 말이 빨리 트이거든요. 제 둘째 아이가 중국에 유학 갔을 때 말이죠. 얘는 3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 남자애를 만났어. 그 뭐냐면은 뭐 하나 했냐면은 그 스케이트 감독이었대요. 근데 얘가 우리 딸한테 뿅 갔어. 해가지고 말이죠. 말을 막 만나고 주고받고 뭐 맨날 만나는데 그렇게 언어가 되더라고. 이제 근데 걔가 일방적으로 따라오고 좋아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된다면 갈 길을 가자. 너는 네 길 가라. 난 내 길 가자. 해가지고서 이제 헤어져서 깨끗하게. 그래서 저는 항상 긴장이 됐죠. 왜 중국에 가가지고서 또 뭐 해가지고서 무슨 일이라도 저질까 봐. 근데 그래도 여자들 옷이들은 좀 싸나워요. 아주 야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그런데 일단 그래가지고 막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걸 느낀 게 붙임성이 있으면 언어가 잘 되는구나.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요, 나는 히브리 노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노예하면서 노예로 성공을 해야지. 일단 그러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성공을 해야지.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모든 것을 잘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10명이고 20명이고 뭐 대표를 뽑잖아요. 대표 하나 뽑자 해가지고 노예 총무가 됐어요.
노예 총무가 돼가지고 관리를 열심히 잘하는데 너무나 젊은이가 멋지고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유혹을 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니까 거절한 대가는 결국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는 것도 말이죠, 억울하지만 그 환경이 감옥에 쳐넣어진 상경은 패시브한 거지만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니까 어머나,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관 대작이야. 왕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잘 서빙을 하면서 뭐를 합니까? 정치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몸에 딱 뱄어요.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추록을 해가지고 바로 애굽왕 바로하고 고관 대작들 앞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만나볼 수 있으려? 여러분, 아무리 고대 사회이지만 인사청문회 한판 해가지고 노예 출신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굽의 총리를 세운다, 이건 역사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있게 되었어요. 왜? 요셉을 아무리 훑어보고 뜯어봐도 흠잡을 데가 없거든. 자기 관리를 잘했어요. 무엇입니까? 그게 주어진 환경은 불행한 운명적인 환경이었어요. 패시브한 환경이었지만 어떻게 살았어요? 액티브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처해져 있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대우를 못 받지?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환경을 갖다가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죄지면서 살지 말고, 이런 환경,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을 수 있는 길을 뚫는 거, 그게 액티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운명이지 뭐. 이게 운명은 미신 아닙니까? 무당들이 또는 인샬라, 저 인도에서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나중에 죽어서라도 좋게 잘 태어나야지. 그게 말이 운명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저주로 맞춘 사람이 있어요. 슬프게 맞춘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솔로몬처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끝이 안 좋아요. 그러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모압 족속 보세요. 모압 족속 얼마나 저주를 받았습니까? 지 아버지와 근친상간통에서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말해,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저주를 갖다가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룻 아닙니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오는 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한번 그 사람이 저주했다고 해서 저주가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축복받았다고 해서 축복이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주어진 환경, 내가 피할 수 없는 환경이 패시브한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창조적으로 나갈 때 그 사람은 액티브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파송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이 뭡니까?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고 창조 사역 아니겠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온갖 병자들, 예수님께 병자들 데리고 가는데 이 병 너무 심해서 내가 못 고치겠는데, 그런 분이 없었어요.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는 말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은 비방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이 온유 겸손한 모습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씹고 예수님을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걸 그래서 바알세불에 집혔어. 마귀의 두목에 집혀가지고 쫄따구들을 내쫓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또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수동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를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액티브하게 행동하셨습니까? 주님을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패시브 액티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난합니까? 집안에 장기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자, 원망하고 공격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패시브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밀어낸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 밀어냅니다. 교만한 사람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함의 길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건방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예배 속에서 신앙생활에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겸손을 유지하십시오. 그런데 나 혼자는 안 돼요. 이 기질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성령 의존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주시고 그 겸손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겸손에 관한 찬양 한번 합시다.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 못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고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용서,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참으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자기 주장도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다시 한번 어떠한 자기 주장도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합니까? 자기 주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말 가운데 모난 돌이 직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를 살펴보세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네요. 내가 건방지네요. 내가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더욱더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남을 존중히 여기며 영적인 권위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겸손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정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다르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더 나게 여기고 귀중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기 원합니다. 겸손해야지만이 복을 받습니다. 겸손할 때 아버지는 축복을 당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은 축복을 끌어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갈등과 불안 하나님 아버지 분쟁이 다툼이 일어납니까? 주님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하십니다. 주님 우리 주님처럼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 내가 바꿀 수 없다면 그 환경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액티브하게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적인 길, 창조적인 길로 인도함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겸손한지 들여다보며 겸손한 사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어디 가서든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더욱더 주님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